포도의 자동차 공장 대행 발전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기술자들이 총동원되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당시 전기 분야의 최고 기술자인 찰리 스타인베처를 불렀습니다. 공장에 도착한 찰리는 작은 망치로 발전기의 이곳저곳을 몇 번 두드리고는 멀쩡하게 고쳐놓았습니다. 며칠 후 도착한 청구서에는 수리비가 자그마치 $10,000였습니다. 직원을 통해서 혹시 영이 하나 잘못 기록됐는지 알아봤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드는 망치 몇 번 두드리는 그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청구서를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후 청구서의 세부 명세서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그 청구서에는 두드리면서 일한 노임은 $10, 기술료가 $9,990. 수리비가 너무 비쌌지만 공장이 실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10,000를 지불하고 말았죠. 이 찰리가 발전기를 쉽게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비결,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 우리의 구원이고 소망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1절에서 설명되죠.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것은 자기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다는 거죠. 사면초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기 33장은 30장부터 시작되는 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갈 것인가를 설명한 내용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이지만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는 모든 환경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한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사실을 지적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 불이바되지 않는다. 거꾸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사망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만듭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환경에 얽매여서 탄식하고 울부짖는 거죠. 예레미야는 왕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 사실은 우리가 바울의 충고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죠. 문제는 유대인들이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들의 생각을 무참히 짓밟고 뒤집어 버렸습니다.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항복하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왕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했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왕이 황당하면서 분노가 치밀었던 이유죠. 분노가 치솟자 왕은 그 선제를 가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다가 오히려 감금되는 고초를 당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박해가 따라온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이 도리어 다른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알려주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본 헤퍼는 나치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죄 때문에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옥중 편지를 통해서 나는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몸은 비록 갇혀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의 영혼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와중에도 언제나 구원을 염두에 두십니다. 심판을 통하여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광고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2절의 기록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고 만드셔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그런 약속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간구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망설일 필요가 더 이상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들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단편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눈앞에 보이기만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까지도 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기도할 때에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응답을 기대하는 부르짖음으로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과 회복의 은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면을 하시면 얼굴을 가리웠다고 늘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그 내용들을 4절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버리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도 헛수고였죠. 왜 그럴까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5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심판의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인 유다 백성들의 시대로 성을 가득 채우겠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관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유다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당하는 그 시장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들 때문에 항상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도 못 되어서 조금 목마르다고 물이 없다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그런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불평을 듣고도 하나님은 마라의 물을 달게 바꾸셔서 그들의 갈증을 풀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에 대피도록 만드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출애굽기 16장 13절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우월하신 긍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0지파의 두령들이 하는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듣고는 불평불만이 쏟았습니다. 그 그들의 성경 반응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민수기 1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것이 기도했다는 말일까요? 이 말씀은 기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든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은 진멸할 것이라고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적결 심판은 겨우 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가는 결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으로 치렀죠. 하나님은 그들이 다 죽기까지 38년 반 동안이나 허송세월로 광야를 뺑뺑 돌면서 헤매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하나님의 모습이죠. 자,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했습니다. 자, 문제는 광야의 여정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미련 없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버렸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차없이 버렸던 이유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보니까 각종 과일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맺혀 있고 곡식들이 지쳐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렇게 착각했던 거죠. 그러나 우상을 섬긴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면서 포로가 되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의 자존심과 같았던 성전마저도 완전히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일서 5장 16절은 알려줍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
거역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들을 여러 곳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 147절 하반절에는 43편 7절 하반절에는 다윗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가 같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편 67편 1절 2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모든 민족이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심으로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적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실수하여 죄를 지었더라도 신속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긍휼로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도록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끊임없는 찬양과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6절에서 9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은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것은 앞의 내용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회복시키시기 전에 잠시 고난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9절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설명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고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회복된 모습을 보여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인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건데 그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상급도 베푸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고난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료하셔서 낫게 하신다고 6절은 설명합니다. 더구나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동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모든 백성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앞으로 멸망할 남유다 모두에 대한 미래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에서 용서하여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 방법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이스라엘과 유다 속에 주어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질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31장 31절에서 그렇게 설명해 나왔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의 마음에 기록됩니다. 그 언약이 마음에 기록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속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지체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의 삶의 은혜를 누리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결과가 구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읍이 평강과 풍성함으로 회복됩니다. 또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완전하게 신분이 회복될 것입니다.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도 완전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된 모습을 주의 나라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중적인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여러 곳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킬 때는 언제나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앞장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광야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장막을 칠 자리를 먼저 가셔서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장막 칠 자리를 찾을 필요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장막을 치면 그뿐이었습니다. 더구나 광야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무더위를 식혀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따뜻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항상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자로 돌변하십니다. 아간의 범죄 사실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죠.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을 훔쳤던 결과는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참패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초롱성과 같았던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작은 아이성에서 참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던 이유이죠. 외면하시기 때문이죠. 사사기 기록도 주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침공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우리가 이런 열정을 본받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자꾸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잘못된 일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응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기도의 열정과 응답받는 기쁨으로 날마다의 삶이 풍성한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